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입니다. 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무네모뉴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7교회를 향한 서신을 묵상합니다. 처음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7교회의 순서가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어쩌면 가장 비중 있는 지적을 받은 교회죠. 제일 앞과 제일 뒤를 자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맨 앞이나 맨 뒤라는 거는 잘 보인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일 잘 보이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대강 일반적으로 볼 때 큰 교회, 서울 같은 대도시에 있는 교회, 그리고 좀 연식이 된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름만 대면 거기 그 교회, 그렇게 익숙하게 여겨지는 그런 전형적인 도시의 큰 교회들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를 그 교회를 향한 어떤 지적이나 책망들이라는 것 자체가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기보다는 깨달아서 고쳐야 될 교훈으로 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비중 있는 큰 교회는 그만큼 주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는 책임들이 또 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망도 비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소개되고 있는 교회는 7교회잖아요. 그거는 어떤 특화된 몇 개의 교회만 샘플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7교회에 보내는 모든 서신의 내용을 자기들에게 해당되어 보이는 그런 특별한 한두 개만 빼서 적용시키면 안 되고 7교회에 보내는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적용을 다 시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라고 해서 무슨 도시의 대형 교회가 에베소 교회의 전형이라고 하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단지 이해를 위해서 7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배경을 알고 가는 것이 메시지를 받는 데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7교회의 특성들을 언급해 드리기는 할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한마디로 교회의 가장 전형적인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교회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혹시 자기 교회는 어디에 속하는 교회일까? 에베소 교회인가? 서머나 교회인가? 우리 화도교회는 어딜까? 그런 거 자꾸 따져보려고 하지 말고요. 전부 다 자기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받으시란 말이죠. 자, 먼저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이제 소개되어 있죠.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지나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7별은 7사자, 사자는 앙겔로스라고 했죠. 다시 말하여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거는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본질이죠. 말씀을 붙들고 교회 사이를 지나시는 주님이 그 모습으로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르십니다. 뭘 이르냐, 이제 2절부터 주님이 이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이 본문을 읽기 전에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자, 에베소 교회는 7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7교회 사이를 지나시는 그 주님이 강조되면서 등장합니다. 이제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칭찬이든 책망이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7별이 부각돼서 등장하는 것이니까 별은 메신저들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던져주시는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하면 계명이라고 치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만 말하라고 한다면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모든 계명의 핵심이고 모든 메시지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게 기독교의 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열심 있는 교회 생활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무엇을 목표로 그토록 열심히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뻔하죠. 너무너무 뻔해서 그냥 식상하다 못해서 심심하죠. 뭐죠?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사랑을 이루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래서 진짜 교회라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랑이라는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진짜겠죠.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의 그 뜨거운 열심들이 진짜 믿음인가요? 가짜 믿음인가요? 그것을 판별하려면 하나만 보면 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열매가 있냐 없냐, 그것만 보면 답은 나오죠. 물론 인간이란 죄인이 어떻게 매사에 전부 다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력하는 거하고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거는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랑해야겠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등등. 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시는 거 맞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사랑을 목적하고 있는 참된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우셔야 합니다.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은 충만한데 그 인간들을 대하려고 하면 그나마 있던 사랑도 다 없어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백을 하신다면 그건 곤란합니다. 물론 이제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거는 사람을 사랑하는 노력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거기에 대한 자기 진단은 내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지 그것으로 판별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말들이 얼마나 원론적인 말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참 신기하죠. 사람 사랑하는 거 이거 참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건 내가 잘 아는데 사람을 사랑하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옆 사람 3분만 사랑하라면 그건 못하죠. 뭔가 이게 잘못된 거죠. 가짜라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시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은 되는데 사람 사랑은 안 된다면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자기 기분을 사랑이라고 여긴 거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자기 기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근데 그 기분 좋아서 하신 겁니까? 막 채찍에 맞고 창으로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데 그런 걸 기분 좋게 당하시는 겁니까? 기분 좋아라. 왜 이렇게 즐겁지? 내가 너희를 참 사랑한단다. 뭐 그러면서 웃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가요? 만약에 주님이 웃으면서 즐겁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죠. 피가 나는데 지금 살이 찢기는데 채찍으로 맞는데 막 맞으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그거는 참 뭐라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거죠. 그러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그냥 한마디로 희생입니다. 자기 죽음. 그래서 카이로스 성경 공부 중에 죽어서 사랑하라라는 유명한 어록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기분이 아니라 각오라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죄인된 우리 안에 없는 것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드디어 만들어지고 자라나는 거, 그것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리고 본받아야 할, 그리고 해내야 할 신자된 도리이며 책임이고 목표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이 성경의 정의죠. 아프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즐겁고 유쾌한 기분이 아닙니다. 즐겁고 상쾌한 정도의 사랑도 물론 나쁘진 않죠. 그러나 그 정도 사랑은 이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그 자기 기분의 사랑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자기 죽음을 통한 사랑입니다. 기분에 따라 사랑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 부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막 의기양양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할 정도로 이게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어. 뭐 그렇게 으쓱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은혜 가운데 깊은 심정에서 느끼는 순간 어때요? 갑자기 죄성 깊은 자기의 자아를 먼저 느끼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다니 이 은혜의 고백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영성이거든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나를 죽이고 나를 먼저 죽여서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안에서 쑥 하고 올라오는데 그거를 쳐서 복종시키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맞고 내가 틀렸다. 이렇게 느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주님이 당신의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실까? 아마 모르긴 해도요. 울분 정도가 아니라 수십 번은 토하셨을지도 모르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잣대를 가지고 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은 나를 대할 때 주님의 잣대로 대하시죠. 자, 나의 잣대가 정확합니까? 주님의 잣대가 정확합니까? 나의 기준이 옳은 겁니까? 주님의 기준이 옳은 겁니까? 주님은 정확한 잣대로 대하시면서도 우리를 죽여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틀린 잣대로 대하면서도 전혀 사랑이나 용서나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늘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기서 행위, 수고, 인내 이런 말들 참 귀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도 상당히 뭔가 대차고 선이 분명하고요. 잣대에 이렇게 날이 서려 있는 그런 느낌이죠. 악을 용납하지 않는다. 좋잖아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거짓인지 진짜인지 구분해 낼 줄도 알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견디고 또 게으르지 않다. 부지런하답니다. 새벽부터 밤늦을 때까지 열심으로 부지런합니다. 여기 이제 거짓 사도들은 그 밑에 나오는 니골라당을 말하는데 니골라당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나중에 다시 다루도록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초대교회의 집사직에 세워진 사람 중에 한 명인 니골라인데 나중에 초대교회 이단인 영지주의에 빠져서 구원론에 대해서 신비주의나 어떤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을 니골라당이라고 하는데 버가모 교회를 다룰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에베소 교회는 역사와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여 개척한 귀한 교회죠.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을 두고 2년 동안 섬겼던 그런 신앙의 기초가 있었던 교회죠. 또 에베소라는 곳도 마찬가지로 그 정치, 종교, 경제 그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보호 아래서 상당히 번영을 누렸던 곳입니다. 자, 그곳은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그 사건이 나옵니다.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던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람에 장사가 안 되니까 망할 것 같으니까 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여간 바울이 3년간 거기서 목회를 하고 난 후에 기라성 같은 담임 목사님들이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아볼로 등등 너무 유명한 초대교회 수장들이 이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이런 목회자들의 그 사역의 색깔을 따라서 특별히 모든 부분에서 아주 탄탄한 신앙의 모습을 쌓아왔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아볼로 등장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등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들의 이름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보면 그 관계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장면이 있죠. 제가 잠깐 그 부분을 읽어드리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기타 등등. 자,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죠. 그리고 아볼로, 이 관계가 어떻게 섭리 안에서 연결되는지 보여줍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피난을 내려온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인데 복음 전하면 좀 배불리 먹고 좀 평안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신앙의 고수들은 늘 참 고생이 심합니다. 말씀 전하기도 힘들 텐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자기가 먹고 살아갈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구지책으로 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역시 고난의 가정이죠. 그 로마에서 유대의 그 추방령이 내리자 이제 피난을 온 사람입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피난이란 게 그렇죠. 시골에는 거지가 없어요. 거지는 그 도시에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구걸하는 것도 사람들이 많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사람이 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같은 고생을 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되고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하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과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린도 시장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도 같이 언급이 되죠. 아볼로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교파 비스무리한 게 있었어요. 우리도 어때요?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등등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크게는 4가지 교파로 활동했는데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입니다.
아마 그 모두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네 가지 이 교파들 중에 아볼로파가 있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스도, 베드로, 바울, 이거 설명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아볼로는 바로 이런 점에서 좀 생소합니다만 감히 그리스도나 베드로나 바울의 대열에 어깨를 견줄 만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특히 바울에 비해서 아볼로는 설교가 탁월했어요. 성경적 내용을 보면 사실 이제 바울은 우리가 아는 상식처럼 그 설교를 잘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치가 약했어요. 얼마나 그 졸린 설교를 하는지 또 얼마나 또 오래 하는지 설교 들으면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바울은 설교보다는 글재주가 뛰어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이 장식합니다. 물론 이제 뭐 졸다가 떨어진 사람 다 고쳐줘서 다시 살아나게 했어요.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강론을 하다가 이 강론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듣고 아볼로를 만나서 더 자세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건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텐트 만드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감히 그 천하의 탁월한 웅변가인 아볼로를 데리고 가르칠 수가 있단 말인가.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유추해 본 즉 너무도 명확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을 만났고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로부터 말씀을 사사받은 은혜를 입었던 거죠. 그래서 아볼로의 강론을 듣고 뭐가 부족한지 알 수 있게 되었고 복음에서 어떤 부분이 빈약한지를 바울로부터 사사받은 말씀을 토대로 아볼로에게 전수하게 된 거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아볼로는 당대에 더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고요.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인맥으로 연결돼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의 이론과 그리고 원칙이 굉장히 강력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외적으로 크고 탄탄한 교회들은 보통 어떤 이론이나 원칙이나 뭐 교리나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강력한 교회들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모습들이 덩달아서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 인내, 뭐 열심, 봉사, 뭐 선교 거의 모든 부분이 왕성하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쓰여진 말씀 중에 섬뜩한 꾸중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인데도 책망할 게 있다고 말합니다.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죠. 이 정도로 해내기도 어려운데 여기서도 책망을 받아야 되니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주님이 처음 보낸 서신, 그 처음이 에베소 교회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한국 땅에 있는 대형 교회가 대부분 에베소 교회 같은 모습이거든요. 세계에서 한국 교회만큼 대형 교회가 많은 그 나라가 없어요. 자, 웬만한 규모를 갖춘 교회는 어느 교회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특성들, 열심, 충성, 인내, 봉사, 선교. 자, 그런 것들이 말씀과 이론과 교리와 전통과 더불어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리고 이론과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는 엄격함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가장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이 지금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일침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새기셔야 돼요. 다른 것이 전부 월등한데 가장 깊은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들이 좀 미숙하고 연약해도 이 책망만 안 받으면 주님 앞에서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단을 잘해야 합니다. 다른 걸 단단하게 세워놓고 심각한 책망 하나를 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다른 건 좀 없어도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어때요?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물으시나요? 당연히 책망 안 받고 칭찬받아야죠. 다들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것이 쉽지 않을까요? 다른 걸 든든하게 하려는 거는 그 동기가 자기들 기분이 좋으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을 안 하더라도 주님께 책망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는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거든요. 그게 문제죠. 그러면 이제 봅시다. 다른 모든 것이 든든한데 크고 많고 높고 오래되고 다 탄탄한데 딱 하나의 책망을 진하게 받습니다. 뭐죠? 그 책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뭐 처음 사랑 따로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랑 따로 있는 건가요? 자,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많이 듣죠. 주여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죠.
그래서 그 기도의 의미가 보통은 이런 거예요. 처음 받은 은혜를 다시 받게 해달라. 혹은 그 은혜를 받은 모습으로 또 다시 살게 해달라. 옛날에 불 받고 좋았는데 그때 뜨겁게 열심히 했는데 다 식었으니 다시 그 은혜를 달라. 그런 어떤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등등. 보통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겠습니다만 더 근본적으로 이 처음 사랑이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을 하고 사랑으로 끝을 내야 하는 거, 그게 기독교인데, 그게 기독교의 전부인데 애초부터 그 사랑이라는 점, 그 본질적인 그 사랑,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더라. 이게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은혜가 떨어졌으니까 다시 은혜가 충만한 때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변화하여 존재론적으로 그런 품성을 지니고 있어야 할 바로 그 원래적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 그 본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더라는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지하 동굴에서 혹은 다락방 같은 초라한 곳에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니꺼 내꺼 없이 모든 것을 나누며 섬기며 살았던 그 초창기 교회 공동체의 그 뜨거운 사랑의 영성,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사랑하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크고 많고 세고 높아질수록 사랑이 없어진다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닌 거죠.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을 회고를 해보니까 이런 책망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해당되고 있음을 극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나라의 교회에서 양육받은 영혼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 나라의 에베소 교회에서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가 나오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각하게 스스로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저는 그 사랑의 사도가 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교회에서 나올 때는 늘 그 마음속에 거룩한 긴장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죠? 이제 나 하나님 믿고 사니까 착한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래. 사랑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야 돼. 늘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 후로는 제 언어, 행동, 습관, 그리고 제 시선조차도 죄를 안 지으려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라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 사람들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욕하고 그랬지만 교회 다니면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그 제 안의 각오들이 늘 저를 긴장시키게 만들었고, 또 남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저는 사랑으로 대해주면서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 불쌍한 사람들 보면요, 전에는 관심이 없이 지나쳤지만 교회를 다니고 난 후에는 할 수 있는 한 적어도 마음이라도 적선도 하고 또 그것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배워왔고요. 근데 점점 이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서 제 안에 그 신앙의 원리와 이론이 더 고급한 진리의 잣대로 자꾸 이렇게 더 높이 세워지면서 제 신앙의 무게중심이 언제부터인지 시시비비를 따지는 방향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제가 알고 있는 신학의 모든 이론을 버리더라도 그 처음 사랑의 마음만 품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는 게 힘이라는데 이상하게 요즘 더 그래요. 이 바닥에서는요, 아는 만큼 마음만 아프고 속만 상하더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뭔가 필요하니까 알게도 해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하간 사랑의 마음, 사랑할 수 있는 신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줄여서 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사랑에 굶주린 그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 못해서 스스로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까? 반성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이 헝그리 반대말이 앵글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사랑에 줄이지 않으면 화만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론과 원리가 강하더라도 사랑이 없는 원리는 신앙이 아니라 철학에 불과하다는 거죠. 철학은 생각이지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고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탓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하고 충성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수고하고 인내해야 하는가? 이 에베소 교회의 이 모든 신앙의 행태들 왜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 전부 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안 하고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교회에서 어떤 것도 안 하고 딱 하나 그냥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품어주느라고 오직 사랑하는 모습에만 헝그리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커지고 세지고 높아지고 살만하니까 공의와 영광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종교 행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오만 훈련, 온갖 세미나, 문, 운동, 성회, 회의, 연회, 집회, 활동 등등 너무 많아요.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어떤 자리에 서 있는 건가요? 헝그리가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모든 것 가운데 앵그리가 드러나고 있나요? 어떠세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 분명하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존재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의가 뿜어져 나오는 근거가 속 사람이 공의로운 것에 기인합니다. 속이 달라지고 속이 변해서 의가 나오고 능력이 나와야 하는 거죠. 내 존재가 근본에서부터 사람과 인격의 변화를 이루어내지 않으면서 그 많은 교회의 신앙 행위들을 수행한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같이 열심과 부지런함이 있지만 그리고 늘 스스로는 열심히 있게 교회를 다니지만 내 속에서 변화되지 않고 그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함이 없이 그 어떤 신앙생활에 빠짐없이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얼마든지 종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지적되고 있죠.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축출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주님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열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아는데 과연 무슨 열매가 있더냐? 열매라는 거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수천 번 불러서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자,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립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라는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과나무가 자기는 분명히 사과나무인데 좀 비싸게 보이려고 어디서 수박 한 덩어리를 따다가 자기 가지에 본드로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니까 훌륭한 수박이 매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사과보다 크고 많고 세고 높고 그렇죠. 그래서 사과나무는 자기도 스스로 지가 수박을 맺는 나무라고 생각을 해요. 난 수박나무야. 일단 수박이 달려 있으니까 자기는 수박나무라고 그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를 수박나무라고 인정하지 않고 찍어서 불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수박나무가 될 수 있어요. 가능하죠. 쉬워요. 본드만 있으면 돼요. 가져와서 붙이는 거 누구나 합니다. 내가 수박을 본드로 붙여서 매달아 두는 거 하고 속에서부터 연글어서 결론이 당연히 수박이 되는 존재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과 붙어있는 가지, 진짜 나무된 그 주님의 그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포도가 맺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뭐죠? 주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맺어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양선, 자비, 절제,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주님의 책망을 너무 쉽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반적인 해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은혜 떨어졌어요. 첫사랑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디 기도원이나 집회나 등등 그런 데 참석해서 어떤 능력 있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거죠. 내가 매사에 좀 일이 안 풀리니까 은혜가 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은혜를 구하려고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 첫사랑을 운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 가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쓱 닦아보니까 손수건이 푹 젖어 있길래 이제 이만하면 됐다. 혼자 흐뭇해하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하산하는 그런 모양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런 충전, 그런 열심들 그건 상당히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하산해서 뭘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일이 안 풀려서 자신감도 없고 힘도 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든든해진 내 신앙으로 매사에 굽히지 않고 저 모든 원수들 틈에 내 고집을 더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살아야지. 물러서지 말아야지.
지지 말아야지, 뺏기지 말아야지. 난 은혜를 받았으니 저 힘없이 기도도 안 하는 무리들 가소롭게 쳐다보면서 네 신앙이 그래서야 되겠냐고 훈수도 더 가면서 살아야지. 뭔가 의기양양하죠. 그것이 열매인가요? 그것이 첫사랑을 회복한 결론이 된다면 고스란히 망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하고 와서 망하는 거라고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책망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너는 지금 아주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자로 살아왔지? 그렇다면 너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네 옆에 가고 싶어 하더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네 속이 상하고 네 속이 무너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배려의 노력을 여전히 하고 있느냐? 그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죽을 각오로 감당해내야지. 그걸 순교라고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순교할 마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죽음 없는 사랑,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공동번역을 보면 네가 어디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하고 뉘우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어디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라고 할 때 그 생각하고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무네모뉴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이 단어는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무네모뉴오. 그런데 기억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변화된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빗나갔는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변화된 자들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크리스찬 맞습니까?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렇다면 무네모뉴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서 빗나갔는지. 여러분, 그거 계속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분주해야 합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곳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큰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걸 계속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존재가 바뀌는 거죠. 어디 선교단체나 잠시 집회나 세미나 같은 거 이런 거 다녀왔다고, 혹은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 한번 참석했다고, 내가 해야 할 모든 신앙생활 다 했다고 어디 가서 따가지고 와서 본드로 붙일 생각들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안 해도 좋으니까 내가 속에서부터 변화되어 사랑의 줄인 사랑의 사도가 되어 가는가, 이걸 확인하고 점검해서 하늘이 인정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자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되찾아질 때 그제서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은 더 이상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영광을 위한 행진일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는 표현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교회를 옮기신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요? 무슨 인천에 있는 교회가 휙 하고 날아가서 어디 서울로 날아가는 건가요? 그건 그런 말을 하는 게 옮긴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 주님이 거닐고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가 옮겨지면 주님이 거닐고 있는 곳이 아닌데, 주님이 거닐고 있지 않는데 교회가 있다는 거죠. 결론이 뭐죠? 주님이 그곳에 없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더 충격적인 거는 주님이 더 이상 거기 안 계시는데 여전히 수고와 행위와 인내와 게으르지 않는 부지런함으로 이단들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계속 열심히 세워져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내 안의 신앙을 바라보기로 합시다. 여러분, 사랑이 있나요? 사랑의 각오가 있나요? 사랑하겠다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변화죠. 그 변화가 바로 구원의 증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변화하는 승리가 반드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신답니다. 창세기에 보면 생명나무 과실은 사람이 따먹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이 생명나무를 따먹게 하지 않게 하려고 에덴에서 추방하고 불곰으로 바리케이트를 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구원은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첫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이 종말의 시대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생명나무 과실을 그제서야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격의 존재가 바뀌어질 때 생명나무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난 자들이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 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지요. 그 사랑을 받았던 우리들이건만 우리는 지금 어디서 빗나가 있는 건지, 어디서 떨어져 버린 건지, 내 안에 사랑이 없어진 그것을 생각하는 그 무네모 뉴오, 기억과 회개가 필요할 때입니다. 무네모 뉴오는 계속적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사랑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길 바라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무네모 뉴오가 지속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의 메시지를 붙잡습니다. 웬만한 겉으로 보여지는 크고 단단하고 든든한 교회 같건만 깊숙한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주님의 가장 깊은 질책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인한 고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결단과 각오와 의욕과 그런 모든 기도의 염원들이 생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도교의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사랑을 주시옵소서. 가족들 다 사랑하게 하고 교인들 다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죽더라도 남을 사랑해낼 줄 아는 그 일에 승리하겠다라는 각오들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식구들 아프거나 다침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